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짧은 구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을 만난 안나라는, 예수님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 속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감독, 성전에 나아갔다가 그때 할례를 행하러 오는 예수님의 부모를 맞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걸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그것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은 이렇게 안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1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하고, 그 다음 38절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나옵니다. 이게 안나에 대한 전체 기록이. 안나가 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는요, 안나 외에 3명의 선지자 이름이 없는, 그러니까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3명이 나오고 활동 사항은 그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나는 언제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대체 안나란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그를 증거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안나를 통해서 우리도 안나와 같은 삶을 소망하며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안나는요, 고난을 이겨낸 여인입니다. 안나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니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별했죠. 사별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 여기를 84세를 2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느 것이든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과부가 되어서 지금 나이가 84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당시 14세 전후로 결혼.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마 14세 전후에 임신했다라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나이 차들이 커지겠죠. 14세 전후.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으로.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7년 동안, 그러니까 20세 초반에 아부가 됐습니다. 그럼 나이를 작게 잡아도 현재 나이가 84세예요. 60여 년간 그는 과부로서 삽니다. 여러분, 과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과부의 삶을 몰라요. 내가 과부가 돼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라든지 특히 남성 중심 사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성 중심 사회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조선시대라든지 몇십 년 전까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보면요, 남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으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혼자 남은 아내를 가리켜서 편 잡아먹는, 서방 잡아먹는 어머다.
아니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혼자 남아있는 아내한테 손가락질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이며 비난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잘하던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이요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뭐 그래 많이들 그래 왔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안나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근데 아마 비슷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안나가 결혼해서 아들이 있었는지 딸이 있었는지 그런 기록은 없어요. 단지 과부가 됐다는 기록만 있어요. 과부로서 60여 년을 지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과부의 삶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최약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라는 얘기가 나올 때 구제 얘기가 나올 때 고아와 과부와 객이 꼭 나오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도 자식도 없잖아요. 아직은 어려요. 과부는요 성인이긴 하지만 뭐예요? 과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 자체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최약체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삶을 60여 년을 산 거예요. 평생 산 거예요. 행복은 잠시고 60여 년을 갖다가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기 혼자 남겨진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죠.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면 정부를 규탄하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금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고 모든 게 지금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계속 물가가 오르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끝나면 좋겠다는데 코로나는 이제 좀 잦아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끝났다라고 말은 못해요. 우리의 삶이 많이 제한돼 있죠. 또 이제 겨울을 찾아가면서 또 감기, 독감이 그 어느 때보다 유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린 자녀들이 마스크만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더 어린 영아들 같은 말을 제대로 입 모양을 보고 배워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활동성, 사회성 모든 것이 약화가 돼요. 걱정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갔을 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저 아이들의 인성이 사람과 만남 속에서 관계 사회성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총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가장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10편 42편 5절에 보면은 보라의 자손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지은 시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무너무 힘든 걸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독백하듯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다시 한번 자기 결단에 씨를 지었어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고라의 자손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너 왜 이렇게 외롭니? 너 왜 이렇게 절망하니? 너 정말 힘들고 어렵지?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너 이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천지에 전후 좌우 사방이 다 막혀서 하늘은 뚫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 위에 하나님에게 소망을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나는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의 힘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안나가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죠. 처녀일 때일까요? 결혼 생활할 때일까요? 아부가 된 초기일까요? 아니면 40대, 50대, 60대 언제일까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 여인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렵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무언가 하나 할 수 있는 게 할 게 생기면요, 거기에 내 삶의 모든 신경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이 여인 안나는요, 하나님을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지자 되는 과정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주셨어요. 그래, 그럼 너는 내 선지자가.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이 과정은 많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 안나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안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며 선지자로서 너는 살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혹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뭔가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정금같이 나아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다면 믿음으로 고난의 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나는 고난을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요. 오늘 보면은 단순하게 성전을 가까이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30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창기다. 아예 성전에 머물면서요,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섬겼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 시편 84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군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삼채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기자는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자기네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은 안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60여 년간 초지일관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안나처럼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지냅니다. 좀 지나면 괜찮겠지.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아멘 하고 가요. 근데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1년, 2년 지나다 보면요, 아무리 믿어봤자 소용없어.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아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의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냐고 점점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중간에 포기하기,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아니, 교회는 가족 관계나 주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떠나지 않고요, 내 마음이 떠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몸은 교회에 왔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내 옆에 대기하고 계신 공처럼 느껴지는 경우. 필요할 때는 주여 하다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런데요, 안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60여 년을 갖다가 초지일관 똑같이 변함없이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와 같습니다. 추수 때 밀가부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 추수 때 보면은 알곡들 해가지고 뭐해, 키질을 하잖아요. 그 키를 이렇게 치다 보면은 특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만 그 키 속에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특정이의 신앙인지 알곡의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학생들이 또 중간고사 시간 때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을 중간고사 또는 월말고사 또는 모의고사 시험을 보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시험을 왜 볼까요? 시험에 빠지라고요?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는 궁극적인 교육적 목적은 뭐예요? 학생들이 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설정해 놓은 학습의 수준까지 도달했는가 안 했는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확인하고 약한 부분을 찾고 그것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점검의 과정. 중간에 보는 시험들은요, 최종 평가가 아닙니다. 중간에 보는 시험들은요, 점검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죠? 실제는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요, 그 시험이 좋나요? 아니요. 학생은 시험 본다고 그러면 싫어요. 짜증나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요. 시험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그러죠.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시험은 시험이에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받기 싫은 것이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디가 약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욱더 믿음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몰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보변 섞기 하듯이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까? 이건 영적 테스트예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건 최종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 약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 어떤 분은 항시, 쉬, 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항시, 범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입으로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가도 힘든 일이 딱 찾아오면은 그때는 흔들려요. 그러면 내 믿음이 아직도 반석 위에 굳건히 서지 않았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가요?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60여 년을 갖다가요. 아부에로서 사는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외롭게 60여 년을 생을 살고 그가 중간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초지일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게 뭘까요? 60만 성전에 와서 머문 게 아니에요. 성전 문턱만 밟은 것이 아니라 육신도 마음도 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으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평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했다고요?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그 예배하러 나오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도 하는 섬김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면 내 마음이 평강해지면 주변이 보여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이것은 안나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가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바쁘고요. 불안하고요. 막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쫓겨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나처럼 성전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받고 차고 넘치는 그의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낙심과 절망에 빠진 분들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나는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전에 그러면 항상 와 있는 것으로 끝나냐? 자세하게 오늘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초지일관 주만 바라볼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60여 년 평생을 살아오는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야로 하며 금식하며 섬기는 데 있었다. 그 시작은 기도하는 데 있어요. 금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무함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가 어떤 계시를 전달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에서 섬기던 안나는 시므온이 예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순간 38절에 그러죠. 마침 이때에 at the time 이거예요. 바로 그 순간 시므온이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찬양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전에 항상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므온의 소리를 바로 그 순간 안나가 들었어요. 안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다가가게 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 안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의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때 또 선지자 안나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시므온의 품에 안겨있는 저 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메시아이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고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 메시아 되시는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 로마의 식민 상태에서 빨리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분이 너희를 구원. 선지자의 사명을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죄를 깨닫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경험들이,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안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성전을 사모,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금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은혜,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마귀의 사명이 뭘까요?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마귀는요, 미혹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마귀의 또 다른 이름.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미혹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삼켜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 그 지옥으로 함께 끌어가려는 게 마귀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그리고 자기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그 물에, 홍해 바다에 수상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틈을 타고 들어요. 뭐예요? 자그마한 거 하나가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햇볕이 따가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맨날 음식은 주지만 맨날 똑같은 음식 만나만 먹는 거 갖고 이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왔는데도요,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리고 땅을 보니까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게 해요. 마귀는 깨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탐했는데 약속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상황과 그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 자기 앞에 있는 험산 줄령 같은 장애물들을 주목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내게 지금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거든. 결국은 그들은 마귀에게 지고 말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없는 것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 불평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눈이 갈 수도 있어요. 귀가 기울어질 수 있어요. 솔깃할 수 있어요. 왜요? 마귀가 자꾸 유혹하니까. 근데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욥이죠. 욥. 욥기 1장에 이렇게 시작되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바쁩니다. 근데 욥을 마귀가 시험하죠.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환난과 핍박을 줍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 말고요. 종들이 죽고요. 자식들이 죽고요. 몸에 악창이 나고요. 의인은 욥을 향해서 당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까지 지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인 같을 수 있어요. 재산을 잃을 때도 뭐 좀 그래도 하나님 괜찮아.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 다음에 뭐 종들이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다가 자식을 잃고 나니까 그리고 욥이 병들고 나니까 그 함께 믿음이 좋았던 거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당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죽어?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욥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절망입니다.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요,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요, 찌르는 말만 합니다. 너 왜 그런 줄 알아? 너 죄를 졌기 때문이야. 회개해, 회개해, 회개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을 때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가능하십니까?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평하게 해요.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기회를 줘요. 자꾸 그런 기회를 만들어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는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면 욥이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욥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두 손 두 발. 하나님은 욥을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불평과 불만, 비난을 버리고 항쉬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참된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불평거리, 고난거리, 우리가 원망할 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거리들을 만듭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성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자꾸 일들을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성질이라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왜요? 마귀는 우리를 거칠려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절제하며 믿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나는 그 사명을 감당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 어쩌면 최초의 증거자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 세상에서의 소금의 사명 당하는